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가는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위드갓을 통해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쇠번역으로 봉독할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귀로 함께 따라오시고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류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예배를 갑니다. 다 포기하고 예배를 가죠. 또 힘든 상황, 억울한 상황을 만나는데도 묵묵히 견디고 심지어 웃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저마다 다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심지어 오늘 당장의 문제를 갖고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 때 우리가 이 문제보다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음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다시 시작된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먼저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결국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도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문제 있을 때 내가 뭘 먼저 봤나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보니까 문제 자체에만 집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좀 봐야겠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때론 문제가 닥치고 내가 힘들 때에 더 잘 믿으라는 뜻으로 알고 더 잘 믿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또 한편 생각하게 됐던 거는, 그러면 목사님이 제시하신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에 우리에게 동력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다가 저는 아직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아직이라는 오늘 본문에 따라 나오는 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아직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목사님 그 조건이 없음이라는 거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목사님 제시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적용점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잠깐만요. 여기 자를게요. 적용점부터 다시. 적용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여러분이
편지나 글로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큐티 나눔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